민수기 33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아직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고 땅을 분배할 때가 아닌데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조건은 그러면 요단 서쪽 정복 전쟁을 할 때 앞서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항상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이제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을 총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그러니까 그 여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빨간 게 이제 라암셋, 애굽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시내산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의 밑에 초록색에 있는 부분까지 도착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율법을 받음고 또 성막을 지으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위쪽에 보라색으로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중요한 사건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38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땅까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 38년 뒤에 모이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가 끝나면 이제 신명기가 들어가잖아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이제 신명기 말씀 모압 평지에서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군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서편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정인데, 이 여정의 특징이 뭘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33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반복이 되는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제 숫곳에 진을 치는 게 첫 번째 진을 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에담의 진을 치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해서 진을 친다는 얘기가 쭉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숫곳에서 첫 번째 진을 쳤고, 마지막 이제 48절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몇 번 진을 치냐면 총 41번 진을 이제 치게 됩니다. 과연 진을 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 기자는 반복적으로 진을 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정의 특징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들은 같이 행군하였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진을 칩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평가할 때,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광야의 여정, 이게 41번의 진을 쳤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사를 41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이동하고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진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님들 이렇게 맥주감사절 때 특송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죠.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이제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쓸 때가 오잖아요. 인생을 마치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될 말이 뭘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압에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을 쭉 지금 설명하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한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어느 순간 이제 약속의 땅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여정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